금년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성도들, 특별히 개신교 성도들은 마틴 루터의 개혁 정신을 이어받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개혁은 우리가 남을 보고 또 세상을 향해서 개혁을 외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진정한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것인데, 왜 고린도 전서를 택했느냐?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근거가 되는 말씀을 찾다가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표어가 거룩한 백성이 다니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도 그 맥락과 같이 된 그런 기도였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 시급하게 오늘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하나님 백성들이 갖는 그런 것이 가장 급한 게 아닌가,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시에 보낸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물론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편지 형식으로 된 것인데, 이 고린도시는요, 에게해와 아드리아해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거기 운하를 만들어 놓고 운하에 지나가는 배들에게 세금을 받음으로써 상당히 윤택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성지순례팀과 함께 그 고린도 운하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아주 비교적 한 100m 정도 깊이가 되려나요? 절벽처럼 아주 깔끔하게 깎아지는 그 아래로 바닷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많은 배들이 통과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쭉 돌아가면 훨씬 먼 거리를 갈 것을 그 운하가 있어서 빨리 이제 갈 수 있어서 많은 배들이 이용하면서 그 세금을 내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시는 세금을 받아가지고 융성한 그런 항구 도시가 됐다고 합니다. 이 시초는요, 로마 시대의 네로 황제가 그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처럼 그렇게 세련되고 완벽한 모양은 아니었겠지만은, 그러나 네로 황제가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거기에 아주 역사적인 감화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융성함, 신앙이 없는 풍성함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타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고린도 도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상당히 타락한 도시였다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린티아마이라고 하는 그 히라바가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고린도 시민들을 가르치는 말이고, 그거는 동성애자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 쓰인다는 겁니다. 이 고린도시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을 했는지, 이성 간에 그 음탕하고 방탕한 것은 이유 말할 것도 없고, 동성 간에도 아주 심각한 그런 성적인 타락이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으로 세웠는데요, 그때는 언제냐면은 아데네에서 좀 쫓겨가다시피 실패하고 고린도에 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아데네에 있는 동안에는 큰 영적 야망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데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양 문화의 산실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서양의 문화라든지 정신세계라든지 철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그 모든 문화적인 산물들이 거기 아데네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한 나라는 로마인데, 겉으로 문명으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로마를 지배하는 정신세계는 바로 아테네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걸 알고요, 이 아데네가 복음화되면 온 세상이 복음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겠구나 그러면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거룩한 야심을 가지고
설교를 멋지게 했습니다.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역사적이고 현학적이고 아주 설교를 멋지게 했는데 결과는 별게 없었습니다. 저 손가락에 꼽을 만한 몇 사람 정도만 예수를 믿었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고린도로 내려온 겁니다. 이 고린도에서 이 바울 사도는요 아주 그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기 전했습니다마는 별 기대 없이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바울 사도 결심한 게 있는데, 내가 다시는 현학적인 설교하지 않겠다. 인간의 말로 어떤 문학적이고 지식적인 설교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만 전하리라.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고 유대인에게는 신기한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그 보혈 십자가의 은총, 그것만 내가 전할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고린도에서는요 의외로 많은 교인을 얻게 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저들이 회심을 하고 교회가 금방 이루어져서 이렇게 그 당시로서는 굵직한 그런 교회를 이루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참 멋지게 출발한 교회가 왜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그 세상적인 요소가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시에 있던 그 타락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점점 들어오면서 이 고린도 교회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때에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편지를 썼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킬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구체성을 가지고 최초의 기독교 윤리라고 할 정도로 그런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통역이 되는 아주 귀중한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요 추후에 발악을 하면서 택한 성도라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점점 교회 안에도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서 많이 혼탁해지고 혼란해지는 이 시대에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거룩성도 세워나가시고 종교개혁의 정신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분쟁하지 마라. 서로 갈려서 나뉘어서 싸우지 말고 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합하도록 하라.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이 고린도 교회는 시작은 좋았는데 이렇게 분열된 모습 때문에 바울 사도를 심하게 아프게 했습니다. 11, 12, 13절이죠.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교회 안에 이 네 파가 주로 있었던 것이죠. 하나는 바울파고, 또 하나는 아볼로파고, 또 하나는 게바 즉 베드로파고, 심지어는 그리스도파가 있어서 이 네 파가 서로 막 다투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개척한 사람이고요, 아볼로나 게바는 목회를 했던 사람인데 이런 추정이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에 파가 웬 말입니까? 그냥 주님 안에 그저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들이 그렇게 세상의 영향을 가지고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싸웠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 보고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한국에는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서로 싸운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교단마다 예수교 무슨 예수교하고 뭐가 교단 나오잖아요. 또 기독교 이렇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파와 그리스도파,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는 희한한 교회가 한국교회다.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요. 시장에 누가 싸우고 있으면 어디서 싸우냐고,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고,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라고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일화도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사랑의 주님 모시면서 그렇게 싸워야 될까요? 네? 참 희한한 일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전도의 문이 막히고 하나님 주신 그 생산적인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되고 허비가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 힘도 약해져서 적전분열 백전백패라고,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100번 싸워서 100번 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러시아, 제정 러시아가 공산화가 될 때, 그때 러시아 정교회 사제들이 한 게 뭐냐면 모여가지고 이 스톨색을 어떤 색으로 할 거냐, 그것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스톨이 뭔지도 잘 모르시고 그런 분들인데, 여러분, 이 사제들이 입는 가운이 있습니다. 여기 성가대 가운처럼. 저도 뭐 성사를 할 때 세례를 베풀다든지 아니면 세례직을 할 때라든지 그럴 때는 이제 가운을 입고 스톨도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색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있는데, 이게 무슨 색으로 할 거냐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색으로 할 거냐 의논할 수 있고 회의할 수 있지, 뭘 싸우기까지 해요. 너무 싸워가지고요 이때 완전히 공산당이 잡아먹어 버린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싸워도 무슨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든지 뚜렷한 명분이 있고 싸울 만한 일이 있으면 모르지만은, 여러분, 스톨색 가지고 뭘 싸우냐 이거지. 그 무슨 색이면 어떻습니까? 네? 아니, 분홍색이면 어떻고, 감색이면 어떻고, 노란색이면 어떻고, 노로소름한 색이면 어떻고, 네? 희끄무름한 색이면 어떻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우면서 결국은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점잖은 분들은요 교회가 싸우면 떠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교회에 와서라도 좀 편안을 느끼려고 하는데, 그냥 막 싸우고 분위기가 안 좋으면요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잘잘못은요 그거는 따지지도 않아요. 그 잘잘못 따지는 거는 싸우는 당사자들만 열심으로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지. 그 밖에 있는 분들은요 아예 시끄러워가지고 뭐 내가 뭐 이런 교회 다닐, 그러면서 저 은혜스럽고 조용한 교회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싸우면은요 일단 데미지를 입는 겁니다. 싸우면. 네? 일단 싸우면 그것이 얼마나 정당하냐, 싸움의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아예 애초에 싸우지를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도요 많은 교회마다 웬만큼 사이즈가 있는 교회는 어려움을 좀 겪는데, 그 가운데에 주로 어려움 겪는 교회가 건축을 한 이후의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을 하면서 큰 돈이 오고 가면서 그 비리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게 되면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네? 분명히 의혹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의혹을 제기하면요 아닌 때 굴뚝에 연기가 날까? 이러면서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소문을 자꾸 듣다 보면 사실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이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고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 법원까지 가게 되면 나중에 결과는 이제 사실대로 나오죠. 의혹 없음.
여러분 이 법원, 대법원까지 가면은 3년 내지 4년 정도 걸린다는데, 그래서 의혹 없으면 딱 해서 이제 싸움이 끝났습니다. 근데 끝나면 뭐 합니까? 교회가 박살이 났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만신창이 돼가지고요, 결국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만은 피를 철철 흘리면서 깊은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 교회가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교회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건축비를 많이 해서 교회를 져가지고 이제 간신히 버텨 나가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인이 점점 나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자도 못 갚아요. 그러면 누가 이걸 가져가느냐? 경매 붙여지는데, 대개 여러분 개교회는 개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큰 돈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큰 돈이 있느냐? 이단이 있어요. 이단은요 교주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 돈이 모여있기 때문에 아예 그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자가 먹이를 호시탐탐 넘버놓을처럼 그런 교회만 눈여겨보는 겁니다. 그리고 경매 들어가서 가져갑니다. 그런 교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유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 교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자유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은 결국은요 상처뿐인 영광이 되는 겁니다. 사실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미 교회는 큰 심각한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싸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싸우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시죠. 무조건 싸우지 말자. 아멘이십니까? 이상한 일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꺼려하는 그 술을 먹고도 그냥 하룻밤 사이에 화해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도저히 화해가 안 되는 겁니다. 화해 그리스도를 모시면서도 화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영적으로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싸운다는 게 뭐냐? 상대를 마귀 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마귀 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마귀 편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을 미워하느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이 마귀 편이라고 하니 마귀에게 어떻게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고 양보를 하고 져줄 수가 있습니까? 문제는 나만 그러면 되는데 저쪽도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가는 겁니다. 주님 오셔도요 주님 오시 야 너희도 그러면 안 돼 그래도 가는 겁니다. 왜? 상대가 마귀 편이니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툼이 생각의 차이라든지 어떤 이권 다툼이라고 하면 비교적 쉽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거 내 생각을 접으면 돼요. 또 이권이 있으면 내가 이권을 안 취하고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이 더 이상 안 일어나요. 서로 이렇게 손뼉도 마주 쳐야 이게 소리가 나는데요, 하나가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럼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권 다툼이나 어떤 생각의 차이에서 싸움이 온다고 하면 내가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뭔가 싸움이 일어나려고 하면은요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도 어떤 유산 상속 때문에 그냥 싸움이 일어나려고 그러고 법정 다툼이 일어나려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냥 줘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사람밖에 아멘 안 하시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해 충분히 합니다. 저도요 유산 받을 게 없으니까 큰 소리 떵떵 치는 거지. 만약 제가 20억이 와야 되는데 이거 뺏기면은요 그거 어떻게 아멘이 되겠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싸움이 될 것 같으면 우리 거룩한 신성한 자존심을 가지고 잘 양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두 여자가 나왔습니다. 성경에는 창기라고 창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두 여자가 애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갓난애기를 서로 자기 애라고 우기는 겁니다. 여러분 애기는요 난지 며칠 안 됐으면요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 이걸 뭐 옛날에 뭐 유전자 검사라든지 이런 과학도 안 발달이고 참 곤란할 때입니다. 네? 그 중에 어떤 한 여자가요 자다가 애를 깔고 뭉개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옆집에 살짝 훔쳐가지고 지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아기를 도둑 맞은 여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미적 과학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우길 때 이게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생각 좀 하다가 아이 칼 가져오라고. 칼을 왜 갖고 와? 아이 가져오라고. 그러면서 부하들에게 이거를 똑같이 반으로 잘라주라. 왜? 서로 자기 애라고 우기니까 방법이 없다. 그냥 똑같이 잘라주라. 그래서 정말 똑같이 자르라고 싹 했더니요 한 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마, 저 여자 주시옵소서. 그래 솔로몬이 저 양보한 여자가 진짜다. 그래 그게 유명한 솔로몬의 판결이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진짜 엄마는요 아기가 갈라지거나 죽을 것 같으면 양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질 것 같고 교단이 깨질 것 같고 교회가 깨질 것 같으면 양보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끝까지 간다? 여러분 그거는 주님의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네? 자 여러분 악과 악이 싸우면 둘 다 집니다. 선과 악이 싸우면 악이 집니다. 왜? 여러분 선은요 그 안에 이미 이긴다는 요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악은요 나중에 지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악이 들어있습니다. 패배가. 그러니까 결국은 선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선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의가 이기는 겁니다. 한때 오해를 받기도 하고 한때 핍박을 받기도 하고 한때는 밀릴 수도 있지만은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선과 선이 싸울 때는요 이 곤란합니다. 여러분 선과 선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네? 둘 다 선이니까 다 이겨요. 어떤 방식으로 이기느냐? 저줌으로써. 여러분 진짜 선은 저주거든요. 그 이권이면은요. 그게 저줌으로써 결국은 이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요 부목사 끝나고 이제 담임 목사로 가야 되는데 제 담임 목사님은 그때 은퇴를 앞두고 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은퇴하면서 나는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가고 그렇게 되는데 그때 한 2년 정도인가 이렇게 많이 목사님들을 선도 보고 그러는 가운데 10명 가까이 선을 받습니다. 근데 뭐 도저히 어려워요 결정이.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아이 뭐 그런 분이 오실 바에는 우리 정량이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 하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저를 한 20명쯤 그런 때인데요 저를 담임 목사로 추대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뭐냐면은 담임 목사님을 서운하게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저 딴 데 갔다 오는 동안에 했으니까 무슨 뭐 이렇게 구태타 하듯이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아 이거는 후임자는 이 장로들 우리에게 맡기라고 그러면서 막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난 싫다고 나 딴 데 간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저보고 목사님은 가만히만 있으면 된대요.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가만히만 있으라고. 저런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도 찾아뵙고 또 장로님들이 얘기하기를 나 제발 보내달라고. 이거는 아니라고. 하나님 뜻이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되어야지 이렇게 갈등 국면되고 싸우면서 이건 절대 아니라고. 그러나 난 절대 안 있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딴 데로 갔다가 이제 우리 교회 오게 된 겁니다. 잘했죠? 여러분 제가 무슨 자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포기하고 져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결국 나중에 한 3년인가 4년인가 있다가 거기 목사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다시 우리 교회로 오시라는 거예요. 그게 뭘 가요 제가.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요 지금 그 교회보다도 한 4배 정도 큽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이게 이권이나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어서 양보하면은요 하나님이요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싸움이 생각의 차이나 또 어떤
이권 다툼에서 비롯됐다고 하면 양보하고 내려놓으면 쉽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마귀 역사가 있어요. 교회를 망가뜨리가는 아주 고도의 마귀의 간변 수법이 거기 들어오면은요, 그렇게 간단히 안 끝납니다.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그리고 마귀는요, 좀비 근성이 있어가지고요, 그거 뭐 다 물리친 것 같아도요, 또 어느 사이에 머리를 들고 고개를 들고, 이게요 끝이 안 나는 겁니다. 이게 양보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해요. 마귀를 물리치면 되는 겁니다. 네? 마귀를 내쫓아버려요. 마귀에게 사정할 것도 없습니다. 부탁할 것도 없습니다. 양보할 것도 없습니다. 타협할 것도 없습니다. 마귀 역사하면 마귀를 물리치면 되는 겁니다. 나는 못 물러치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마귀에게 선포하면 마귀는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과잉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 역사 아닌데 톡 하면 마귀 역사라고, 기침만 하면 마귀 역사라고, 전기만 깜빡하면 마귀 역사라고.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마귀 역사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무나 평소와는 너무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또 하나는 파괴적이에요. 아주 파괴적입니다. 네? 남편이요, 교회 나가는 거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가 마귀 역사는 아니죠. 그럼 어떤 게 마귀 역사냐면요, 남편이 어느 날 술 먹고 들어왔는데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러더니 몽둥이 야구방망해가지고 막 때려 부시는 겁니다. 테레비 새로 큰 거 좋은 거 샀는데 그것도 막 때려 부시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복해가지고 칼 가지고 식칼 가지고 이 부인 보고 죽인다는 거예요. 이야. 눈에서 파란 빛이 나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마귀 역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 이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뭐로? 기도함으로. 여러분, 그 앞에서 그냥 대놓고, 야, 이거 마귀 역사하는구나,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님 명하는 물러가라, 그러면 눈티 밤티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인정해주면 더 난리를 쳐요. 특별히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 사탄아 물러가라면 니나 물러가라 하면서 박살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인정해 줄수록 더 발악을 하니까 아예 인정해 줄 필요가 없어요. 제일 좋은 거는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마귀 이름도 부르지 마세요.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그냥 개무시해 버리라고. 네? 싹 무시해 버리세요. 근데 영적으로 정말 주님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요, 물러가는 겁니다. 근데 대놓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남편이 마귀는 아니잖아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는 거지. 그럴 때는요, 그냥 막 뭐라 그러면요, 얼른 저 옆방에 들어가서 문을 탁 잠그시라고. 그리고 막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귀 역사 나사렛 예수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속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큰 소리로 조용하면서 막 남편 듣게 하면요, 문 다 부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그 전에 목회하다가요, 이렇게 대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이 꽉 열리더라고요. 술 냄새는 여기까지 팍 술 냄새 내면서 와가지고, 이거 어디 갔냐고 말이요. 그러면서 그 부인을 발견하고 머리끄댕이를 끄들고 막 질질질 긁고, 그러더니 성경책이 몇 권이 있으니까요, 성경을 빡빡 찢는 거예요. 글쎄, 여러분, 이런 것이 그 마귀 역사 아니겠어요? 이럴 때는 그냥 기도함으로 물리치면 하나님이 물리쳐 주심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근데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알렉산더와 후메네오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이름이 역사에 남을 텐데요, 좋은 이름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 알렉산더와 이 후메네오처럼은요, 두고두고 역사의 나쁜 이름으로 절대 남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처리했느냐?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이건 사탄에 내줬다는 거는요, 출교했다는 겁니다. 왜 했느냐? 훈계를 받도록. 여러분, 이 훈계를 안 받거든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도록. 그리고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교회 다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모독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것은요, 미워서 심판을 내리는 게 아니고 회개할 기회를 주도록. 한번 따라 하시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멀리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대하지 마세요. 그럴 때 회개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계속 몰려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얘기하고 다니고, 그리고 회개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거리감을 주는 것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좀 거리감을 둬야 돼요, 당분간은. 그리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런 정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가 됐든, 그것이 어떤 사람의 생각의 차이든 아니면 마귀 역사든, 교회에 분파가 생기고 싸움이 일어날 때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위기 있을 때,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내 판단으로,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감정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이것은요, 패배하는 겁니다. 반드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주님은요, 반드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정신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 쉬운 소에 은혜를 베푸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정신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정의를 세우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정의를 세우되 은혜로서 정의를 세워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정의를 세우되 사랑으로 세운다. 정의가 목표고 방법은 사랑입니다. 정의를 이룰 때 미움을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워하면은요, 열매가 맺힐 수 없어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관계만 깨지고 문제만 더 복잡하게 얽힐 뿐입니다. 오직 사랑이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랑으로 안 되는 것은 무엇으로도 안 돼요. 마지막 방법이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은혜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기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으로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뭡니까? 사랑과 희생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 교회의 분쟁을 없애는 게 뭐냐? 사랑과 희생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싸우는 것은 결국은 사람 상대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싸움이고요, 결국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내 배후에서 자꾸 부추기는, 내 죄를 부추기고 탐욕을 부추기고 정욕을 부추기는 이 못된 마음을 자꾸 부채질하는 이 마귀와의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워할 때 내가 가서 막 미워하고 싸우지 말고 그 미워하는 마음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싸우고 싶어도 막 가서 싸우지 말고, 내 가만 안 둔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그 싸우려고 하는 마음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열쇠는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변하면 다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변해요. 문제는 뭐냐?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 잘한다고 여러분 내 말 하나로 한 사람도 설득 못 시키는 겁니다. 똑똑하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사랑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시고,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교회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 나라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